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번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시험지에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 너무나 작은 것뿐이오니 주님의 시간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애인교회에 오늘 이 시간 전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남김없이 전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불꽃 같은 주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넘쳐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오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편 소설가죠. 그가 쓴 단편 중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성당의 대주교가 날마다 들어와서 정한 시간에 와서 쉐이크 연기를 뿌려가면서 오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면서 정중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같은 기도, 같은 기도문, 같은 장소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 왜 그래? 그래, 나 여기 있다 하고 나타나시니까 그 기도를 드리던 대주교가 기절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다는 모태신앙입니다만 그리고 줄곧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목회 40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고 여기에 섰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난 그 생각을 해요. 그 주교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He is living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그런 뜻이 있었다면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놀라서 죽을 일인가 이게? 혹시 여러분께서도 이 교회 주일이니까 오고 와야 되니까 오고 시간 되니까 왔고 가자니까 가고 지난주에 왔으니까 또 오고 하는 그런 아니란 의타적인 그런 마음으로 여기 오셨다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나타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을 여세요.
주님 오늘 말씀 중에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대를 하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 삶에, 우리 예배에 주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세요. 주님을 만난 자들은 다 변화가 됐어요. 그대로 남아있는 자가 없어요. 주님 살아계실 때 죽은 자에게 가면 그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에게 가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죄인이 가면 그 죄가 해결이 되고, 눈먼 자가 가면 눈이 깨끗하게 낫게 되고, 안진뱅이가 낫게 되고, 주님이 가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고 회복이 되고 생명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섰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이니까 나왔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 주님 옷자락을 붙드는 시간으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2월 달에 여기에 왔습니다.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지요. 그때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는 나사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혹시 생각이 나시나 모르겠네요. 나사로는 어차피 구원받아 아브라함 품에 있었고, 부자는 구원받지 못해서 저 지옥불에 있었다. 그렇죠? 그런데 나사로는 어차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갔겠지만은, 부자는 구원을 받지 못해서 결국은 지옥불에 간 것 아니냐? 왜 지옥불에 갔을까? 왜 갔을까? 뭐 잘 살았다고 지옥불에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본문 중에 보니까 지옥불에 갈 만한 일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가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가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고, 구원받을 충분한 조건도 자격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지옥불에 가서 고통을 당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지금 부자가 어디에 있다고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있다고요. 그런 큰 고통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청하기를, 나사로를 보내어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제가 사모님에게 부탁해서 이걸 갖다 놓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내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몇 방울이나 떨어질 것 같아요? 몇 방울요? 많이 떨어져 봐야 10방울 정도예요. 목이 말라서 컵에 물을 마실 때마다 그 일을 좀 생각하세요. 부자는 지옥불에 있으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하도 목이 마르니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그랬는데, 부자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삶의 철학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왔고 믿음의 생활을 했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 순간만 좀 면해보려고 그 순간이 무서워서 피해 다니려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도망 다닌다면, 내가 분명히 마셔야 할 잔을 마시지 않고 피한다면 그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하는 부자의 간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이 짐을 내가 지겠나이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그 부자와 나사로 말씀 중에 그 부자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 아니면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을 구원시켜달라, 이렇게 간구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하는 말 중에,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통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그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도 구원받지 못한 일들 속에,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매를 맞아야 됩니다. 채찍을 맞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온당히 믿는 믿음의 길에 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살았을 때 좋은 것만 받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쫓아다녀요. 우리 집에 지금 한 5개월 정도 된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한테도요, 단 것을 주면 아주 잘 먹어요. 좋아해요. 그러나 쓴 것을 주면은 싫어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달콤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만 쫓아다니고 그걸 간구하는 이런 본능적인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좋은 것만 계속되면요, 좋은 것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중동에서 한 7, 8년 정도 선교사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곳이에요. 참 힘들고 어려운 곳이에요. 너무 먼지 바람도 많고 아주 건조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중동에서 참 좋은 격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격언 중에 하나가 햇볕 나고 좋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될 뿐이다. 그 나라는 너무나 햇빛이 맑고 밝고 쨍쨍하고 뭐 구름진 날도 없고 비 오는 날도 별로 없고 계속 좋은 날, 햇빛 치는 날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사막이 됐다고요. 우리 일생에 뭐든지 잘 되고 아름답고 뭐 풍성하고 여유롭고 이렇게 계속 되면은 그 인생 삶이 사막화되는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복권이 당첨이 돼가지고 요새 뭐 말로 그냥 대박이 터져서 갑자기 그냥 막 대박이 터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대부분들은요, 그 인생이 황폐화돼 버렸어요. 사막화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좋은 것만, 우리가 부딪힌 모든 상황 속에서 좋은 것만 따라가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따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나? 저는 누가 저에게 뭐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질문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이제 뭐 목회자 길을 가려면 배워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 가끔 뭘 물어요. 저는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Bible say.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보라. Bible say. 성경이 말하도록 해라. 내가 나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다해서 내 아이를 가르친다면 그 아이가 최고로 잘 돼봐야 나밖에 더 되겠어요? 나 이상은 뭐 내가 내 것으로 가르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양육하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고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은혜로 양육시키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을, 아이들도 내 것으로 가르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기도로. 항상 주께서 뭐라 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를 향한 귀를 열어놓고 채널을 맞춰놔야 주님의 음성이 들릴 거 아닙니까? 이 지구상에는 지금 엄청난 전파들이 다니는데 그러나 내가 듣고 싶은 그 채널을 맞추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으로 맞춰놓으면 세상 거 들어오죠. 주님을 향해 채널을 맞춰놓으세요. 믿음의 채널을 열어놓으세요. 항상 열어놓으세요.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말씀하십니다. 제가 중동에 나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저는 선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그 나라 사람들로 자기 선교를 하게 하자. 이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쿠웨이트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맨 먼저 한 일이 쿠웨이트 땅끝 복음 선교회, 복음 선교회를 만들어서 그 교회 선교회를 통해서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 이라크, 두바이 5개 나라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중동에서 교회를 세우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이런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이미 세웠으니까. 그래서 바레인, 두바이, 이라크, 요르단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한인들을 모아서 우리 교회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세운 교회가 그 나라의 선교의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 우리와 함께 하자.
우리가 너희를 돕고 있으면 돕겠다. 연대하자. 이렇게 해서 5개 나라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연합시켜서 중동지역 한인교회 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개 나라와 선교 연합회를 만들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중동 선교 본부를 만들었어요. 창립해서 이제는 그 세웠던 교회들을 다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강동에 있는 교회를 담임하게 됐습니다. 아주 이제는 참 여유를 가지고 목회를 하겠다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 또 하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제는 아프리카다. 이제는 아프리카다. 하나님, 아니시죠? 나 그 중동에 가서 그렇게 피를 쏟는 그런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는 좀 안정적인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아프리카를 말씀하십니까? 아니시죠? 하고는 조금 제껴놓고 이렇게 계속 목회를 했어요. 계속 눌림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아프리카다. 교회 선포를 해라 아예. 참 큰일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죠.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애가 넷입니다. 하나는 미국 가 있고 하나는 오스트리아에 가 있고 하나는 또 어디 지금 대학 공부한다고 가 있고 또 기도이도 그때쯤에서는 중국에 가서 학교 다닌다고 가 있고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랍니까 하나님. 그러면 애들에 관한 문제만 애들 재정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딸 셋에 기도니 아들 하나인데 이제는 그래놓고 내가 마음을 좀 놨죠. 아이고 하나님이라도 이건 어쩔 수 없으시겠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놨죠.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것 좀 보세요. 딸 셋을 1년 만에 시집을 다 보내버려요. 정확히 말하면 13개월입니다. 딸 시집 보내는 건 좋은데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결국 미국으로 건너와서 여기서 이제 영주권 문제 해결하면 가겠습니다 했더니 작년에 영주권 문제 딱 해결해 주셔서 그리고 8월 21일 날 은퇴 예배 드리고 이틀 후에 8월 23일 날 아프리카 말라위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 교회가 여기 뉴저지의 은혜와 평강교회였는데 내가 여기서는 은퇴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은퇴할 수가 없지 않냐. 그곳에다가 은혜와 평강교회를 세우자 해서 지난번 가서 교회를 세우고 엊그제 다 됐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뿌리 내리고 또 선교를 시작합니다. 은퇴했다는 것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 리타이어 아닙니까? 리타이어는 뭐죠? 타이어를 갈아 끼운다는 말이에요.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고 또 달리겠다는 이야기예요. 내 인생의 하프타임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축구에서 전반전 뛰고 나면 하프타임 하죠. 네? 그 하프타임 뭐예요? 쉬는 시간도 되겠지만은 전반전을 분석을 하고 해서 후반전을 어떻게 뛰어야 되겠느냐 하는 작전을 짜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리타이어 하는 것은 하프타임이에요. 또 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1,400명에 달하는 학교 바로 옆에 있어요. 1,400명이나 되니까는 교실들이 부족해서 그저 밖에 나가서 야외 수업들을 그냥 하는데 우리가 거기다 예쁘장한 교회를 세웠어요.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우리 교회를 스마트 클래스로 만들 겁니다. TV도 놓고요, 또 오버헤드 프로젝트도 놓고요, 올겐도 놓고요, 다 해서 스마트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 교회를 교실로 생각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한 40여 명 돼요. 아프리카 교회 목사님들, 그분들을 모두어서 거기서 신학교육을 다시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보니까 1년 신학하고 와서 목사 된 사람도 있고요, 아예 없는 사람도 있고요, 기껏해야 2년 정도 뭐 신학하고 온 사람도 있고요. 보니까는 신학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아프리카 그 숭배하던 그런 미신적인 것들을 많이 가져와서 그래서 신비적인 것들로 그냥 교회를 꾸려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재교육시켜야 되겠다. 정말로 바른 복음주의 신학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또 그분들을 모여서 교육할 때 꼭 하나 필수 과목이 들어가는데 무슬림 선교 신학입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다가 보니까 우리가 지도로 보면은 가운데를 쫙 갈라서 수단, 이디오피아 뭐 이 정도 위로는 다 무슬림이고 그 아래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는 거의 기독교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번에 말라위 가보니까 무슬림들이 얼마나 막 치고 들어오는지 겁날 정도예요. 제가 원래 무슬림 선교하던 사람인데 마음이 아팠어요. 막 모스크가 세워지고 학교에서도 무슬림 손들어 말하면 뭐 거의 절반이 손들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구나. 여기다가 무슬림을 향한 선교 방법을 다시 한번 쳐야 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반격을 하자. 해서 그 목사님들 모아서 교육할 때 무슬림 선교 신학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무슬림이 무엇인지, 어째서 생겼는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들의 선교는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으면 단단한 방벽이 생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중대한 일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재정들을 다 지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누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뭐 그렇게 하셨는데, 그동안 선교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좀 쉬시죠. 왜 이렇게 힘든 데를 오가고 그러세요? 말라위를 한번 가려면 뭐 24시간 타야 됩니다, 여러분. 거의 비행기만. 쉬고 싶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만은 좋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해서 많은 나라들을 좀 다녀봤습니다. 그때 말을 탄 동상들이 있더라고요. 어디 가면 대부분 말을 탄 동상, 장군의 동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세히 보면 세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말 위에 딱 타고 이렇게 있는 장군의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앞발을 한 발을 들고 있는 말이죠. 말이 이렇게 한 발을 탁 들고 있고, 그 장군의 모습은 약간 뒤로 젖혀진 채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말이 앞발을 두 개를 탁 들고 별을 하는데 그 뒤에 탁 타가지고 있는 장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그런가 보다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그렇게 나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네 발을 땅에 다 붙이고 의젓하게 앉아있는 장군은 전쟁을 많이 하고 영웅이지만은 병들어 죽은 장군입니다. 제 수명을 다 살고 죽은 장군은 그렇게 기념을 합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가서 부상을 당해 와가지고 그 부상 때문에 죽었던 장군은 동상은 한 발을 딱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가 하면 두 발을 들고 표를 하는 것처럼 서 있는 그 장군은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 장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그걸 보면 저분은 전사였구나, 저분은 전쟁으로 인한 상처로 부상당해서 죽었구나 하는 것들을 아마 이제 눈여겨보게 될 겁니다. 제가 중동에 있었을 때에 가딱 잘못했으면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기회에 감옥에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감옥에 갈 기회가 생겼어요. 뭐 다 각설하고 중동에서 1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비자도 없지요, 운전면허도 없지요. 근데 쿠웨이트라고 하는 나라는 외국인들이 그 본국인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운전면허 검사, 뭐 비자 검사 수시로 해요. 길 가다가 길을 딱 막아놓고 바로 거기서 막 해요. 근데 제가 그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녁에 바닷가 시사이드 도로로 쭉 이제 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경찰들이 막아 있었어요. 그럴 때는 뒤로 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뒤에를 보니까 차들이 와서 벌써 뒤에서 다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으니 뒤로 뺄 수도 없고, 그저 이제는 그 경찰이 하나하나 부르는 대로 비자, 운전면허 하면 딱 보고 통과 뭐 이렇게 하는 중인데 이제 뭐 한 10대나 앞에 남아 있어요. 조금하고 차근차근 앞으로 이제 갑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붙들려서 감옥에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어찌합니까? 그때 나이가 기도원 나이였습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이 아주 젊고 건강한 청년들만 500명 아닙니까? 거기 중동에 일하러 나온 사람들 다 교인들이 되니까요. 이 교인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야 여기서 붙들려서 비자도 없고 무비자로 뭐 이렇게 해서 붙들려서 감옥에 가는 건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영광, 별다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점차 앞으로 가서 이제 한 서너 대 남았을까요? 그런데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뒤에서 앰뷸런스가 윙 하고 오니까 앰뷸런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통과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통과 해가지고 앰뷸런스까지 그냥 통과시켜 줬습니다.
선교하다 보면 이런 기적적인 역사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선교의 장소는 최일선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최일선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지금 정 목사님 최일선으로 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과 더불어 정말 강력한 선교적인 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보내놓고 나 몰라라고 하는 것은 전쟁 때 보내놓고 보급해 주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실탄도 있어야 되죠.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최일선에 가서 강력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 정 목사님 계시는 곳에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하다 보면 선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보니까. 여러분, 생명은, 선교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죠. 그냥 액세서리처럼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 믿음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지. 내 육신 70이요 강건할 80일째라도 그날들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버리는 그런 마른 풀 같은 인생의 목숨을 걸어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도 못 걸고 그것도 그냥 아까워서 놔두고 그냥 뭐 조금 했다고 그냥 내가 했는데 왜 모르냐고, 왜 이러냐고, 왜 저러냐고. 교회에서 그런 분란들 나가지고 뭐 떠나고 말고 이런 복잡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삽니까, 여러분? 목숨 거시길 바랍니다. 독생자 아들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그 무엇을 왜 못 주겠느냐? 예수님 목숨 걸었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값이 있습니다. 이것도 값이 있고 뭐 피아노도 값이 있고 다 값이 있어요. 그 많은 가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값은 얼마죠? 여러분의 값은 얼마예요? 그 값만큼은 살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값은 얼마예요? 이거 10,000원짜리인데 10,000원 주고 사왔다면 잘 샀다는 거죠. 10,000원인데 50,000원 줬어. 아유, 미쳤네. 잘못 샀네. 잘못 살 수도 있어요. 이 값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값은 얼마예요? 예수님 값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 값이에요. 왜? 예수님이 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만큼 고귀한 값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다루지 마세요. 옆 사람도 함부로 다루지 마세요. 왜? 예수님 값이니까. 예수님 값이니까.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았다고 만족하지 말고 내가 주님께 잘못하고 또 부족한 거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지.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복을 받을 만한 일도 한 적도 없는데 그냥 잘 돼요. 그냥 문제 없어요. 어려움 없어요.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괜찮아요. 그렇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지 않느냐 하는 이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겸손한, 그리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내드리고 목숨을 걸고 믿음 생활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온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멀리 계신 우리 정 목사님 외에도 한결같은 은혜 다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